영화 여러분 한번 보실 수 있으면 시간 내서 한번 보세요. 저도 1년 만에 봤는데요. 1년도 더 됐죠. 신의 악단 한번 보십시오. 실화를 바탕으로 경제적으로 극심한 그 어려움의 북한 상황에서 그 국제기구의 그 원조를 얻기 위해서 북한에도 교회가 있다, 교인이 있다 해서 가짜 교인, 가짜 교회를 통해서 가짜 부흥회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보다 더 진하게 준비하라 그런 당의 명령을 받고 북한군 소자 주인공이 책임을 맡아서 악단들을 모아서 찬송과 말씀으로 연습하는 동안에 점점 자신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자주 듣다 보면 자연히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듣는데 투자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안 생기는 사람 엉뚱한 걸 자꾸 들어서 그래요. 엉뚱한 거.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럼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눈치챈 공산당은 부흥의 연주 끝나고 난 다음에 악단들을 모두 처형하라는 당의 지시에 주인공이 굉장히 갈등합니다. 그래서 악단들을 탈북하게 도와주고 주인공은 붙들려서 순교의 길을 선택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것이거든요. 복음의 능력, 예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공산주의들 마음을 가슴을 다 흔들어 그리고 머리에 철저히 무장된 공산 사상을 싹 이기게 하셨고 세상을 이기게 하셨고 복음은 당신의 행복이요.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당신의 안위 이렇게 하면 내가 북한에서 나의 안정이 어떻게 돼요? 안위 이걸 뛰어넘어 복음의 능력을 이걸 뛰어넘어.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죽는데 죽음을 이기게 하십니다. 예수가 그래서 전파되면 북한은 자유화됩니다. 복음으로 통일이 됩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복음을 막는 거예요. 무서워서 기독교가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영화를 보고 나오면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죠. 내 생명 마지막을 복음을 전하다 주님께 갈 수만 있다면, 복음을 전하다가 내 마지막을 하나님께 갈 수만 있다면, 그 위험한 북한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도 굉장히 우리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믿음 없는 사람들도 찬송을 뜨겁게 반복적으로 부르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드리면 형식적인 가짜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돼. 가짜도 변화가 돼. 근데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가짜 같아. 진짜 예수 저렇게 안 믿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뜨겁게 반복적으로 찬송을 하고 기도 부르짖고 그러면 성령이 임하셔. 형식적으로 했는데도 제가 아까 찬송 20분 하는데 기도하는데 막 눈물이 나왔어요. 왜? 우리 모두가 찬양을 못하고 있는 거야.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사람을. 하나님을 의식하시기 바래요.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사람을 의식하는 거야. 사람을. 노래를 부르고 있어. 노래를 불러. 아니요. 찬양을 하시기 바래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 듣는 소리야. 목소리 좋네 나쁘네 그게 무슨 소리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고요. 하나님을 향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답답하던 가슴도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펴도 시원해요. 마음이 뻥뻥 뚫려요. 예수님이 그 마음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입니다. 언제나 사탄 마귀는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사실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믿음 큰 척 소리 크게 지르시고 찬송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여러분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다른 거 카피하다가 자기가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갑자기 창조자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 잘하는 사람 걸 쫓아가다 보니까 다 변화되는 거죠. 어느 것 어디나 마찬가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을 큰 척하시고 찬송을 세게 부르시고 기도도 크게 하시고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가시면 그럴 거예요. 야, 내가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 앞에 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그런 것을 생각하게 했어요. 왜 그냥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죠. 엊그저께 제가 상당히 이렇게 충격을 받았죠. 왜냐하면 제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조치원 사는데 교회 아주 크게 지금 건축을 막 아주 해서 마무리되는데 죽어버렸어요.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그 후에 심판이 있거든요. 여러분 누구나요, 누구나. 인생이 너무 짧아. 맞습니까? 너무 짧아, 너무 빨라. 40대, 30대는 그 생각 못해요. 20대는 너무 늦어요. 어떻게나 빠른지 몰라. 너무 빨라. 1년이 너무 빨라. 일주일이 너무 빨라. 여러분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죠. 올라갔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자꾸 세상에 자랑하지 마. 자랑할 거 없어. 하나도 없어요.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하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 빨리. 알았죠? 주님만 자랑하시기 바래. 할렐루야. 그 소리 믿습니까? 자랑할 거 없어. 자랑할 거. 시간 지나면 저쪽의 아픔이 내 아픔이 되는 거야. 다 똑같은 거야, 누구나.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서 선지자로 다시 말씀을 돌아가면 하나님을 찾으면 살아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을 찾자. 공허한 걸 찾는 데는 거야. 대개 죽어라 했는데 나중에 공허해. 허무한 걸 찾는 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아. 안 먹고 안 쓰고 별걸 다 해. 근데 여러분들 고생만 직사게 하고 이거는 내가 남긴 건 누군가 딴 사람이 다 알았었어. 나하고 아무 관계없어. 명예도 관계없고 아무것도 관계없어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러잖아.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다 쓰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건 내가 다 쓰고 죽을 거다. 여러분 공허한 거 찾지 마세요. 허무한 거 찾지 마세요. 방황 그만하시고 찾아봤자 쫓아가 봤자 포로되는 세상 것 쫓아가지 마시고 처참한 결과를 얻는 우상을 찾지 말고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힘드십니까? 답답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면 새벽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한 이스라엘 향해 거듭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무한하심.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풍성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많은데도 왜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질까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탄 마귀에게 붙들려서요 강한 고집, 완악함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큰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큰데도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이거예요. 강한 고집이요, 완고함, 불순종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세요.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버리고 돌아와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날씨가 추운데요. 신호등에 서서 그 신호등이 되게 길어, 시간이. 날씨가 추운 날은 신호등 앞에 서니까 와, 이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가. 막 바람 불고 막 차니까요. 굉장히 길더라고요. 야, 이거 기다리는 게 얼마나 사실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기다리냐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린대. 언제 돌아올까? 하루를 천년같이. 그리고 지나간 천년은 하루같이 생각하신대. 그러면서 우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에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우리가 자식을 하나 잃어버려서 어디로 갔는지 몰라. 잃어버려서 미아가 됐어요. 엄마가 밥을 맛있게 먹겠어요? 잠을 편안히 자겠어요? 절대 그거 안 돼. 절대 그거 안 돼. 우리 아이가 잘못돼 갖고 어디 잘못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엄마가 따뜻하게 옷 입고 자고 그러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천년을 하루같이 생각하시고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아모스 5장 16절에 그랬어요. 야,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거야. 심판. 왜 사람들이 심판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어? 완악하기 때문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아니,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두 광장에서 막 울겠대. 광장에서 울어. 재판하는 그런 것을 광장에, 옛날에는 모든 거리에서 오호라 오호라, 어떻게 하면 좋아 하면서 탄식하니까 막 탄식 소리가. 그리고 농부를 불러다가 애곡하게 하며 울음꾼을 불러다가 울게 한다. 내 슬픔이 너무너무 커서 내가 다 울지 못해. 그래서 울음꾼들을 돈으로 사서 울게 만드는, 장례식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어떻게 하냐면요, 믿지 않는 자를 들어서 공격을 해요. 믿는 자들을. 그리고 이거 버리죠,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야. 근데 이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해. 돈 없는 사람 눌러. 교만해. 불순종해.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아무리 돌아오래도 나 예배 드리는데 뭐 지금 그래요. 나 예배 드리고 있어. 내가 뭘 잘못했어? 자기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야, 심판의 도구로 적군 아수르군을, 하나님 버린 이스라엘 백성에게, 백성을 무참히 여러분 공격할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읍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사람의 통곡 소리가 넘쳐날 것일 거예요. 이스라엘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지 않는 것이 이스라엘에서는 큰 수치와 모욕으로 여겨졌어요. 그래서 장례식 때 있잖아요, 큰 애곡이 막 행해졌는데 식구가 자꾸 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는 사람을 돈 주고 사서 고용을 해요. 우는 사람. 아마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이제 왜냐하면 장례식 때 사람 안 오거든. 이제 예전하고는 어림도 없어요. 아마 결혼식도 이제 점점 안 올 거예요, 사람들. 지금까지는 가지만 이제 뭐 하나 있고 뭐 둘이 있고 뭔데. 근데 재미나 강아지 장례식은 가더라고. 그래서 조의금을 내야 되냐 안 내야 되냐, 안 냈다가 뭐 그런 얘기를 참 기가 막히죠. 기가 막혀. 요즘은 욕이 아니래. 부모님을 개같이 모셔라. 욕이 아니죠. 그죠? 얼마나 강아지들을 그냥 막 부모님을 개같이 모셔라. 이 욕이 아니라는 게 말 같지 않잖아요. 세상이 이렇게 지금 변하고 참 변질되고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울음꾼들이 이게 갑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까, 갑자기 수많은 사람이 죽으니까 여러분, 울음꾼들 곡하는 사람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평범한 농부들을 불러다가 한꺼번에 막 애곡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꺼번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 장의사가 모자란대요. 화장장이 모자란대요. 묘지가 모자란대요. 그래서 광장뿐 아니라 모든 포도원에서도 울음소리가 들린대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장례식도 제대로 못한 시절이 있었어요. 코로나 때 여러분 장례식 제대로 못했어요. 아무리 형제고 가족이고 부모라도요 가까이 들어갈 수 없어. 그냥 그 뭡니까 방복 이렇게 방어하는 옷도 있죠. 그거 입고 그냥 끝난 거예요. 장례식 못했어요. 17절에 그랬어요. 이런 심판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지나가심이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포도원은 평소에 수확의 기쁨을 누리면서 크게 웃음을 나누는 즐거운 장소라고요. 그런데 아모스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웃음이 넘치던 포도원조차도 통곡 소리가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을 버린, 교회를 버린 거예요. 예배를 버린 거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말을 거부한 완악한 애굽의 왕을 심판하기 위해서 애굽 땅을요 9번을 박살을 냈어. 그냥 9번 박살을 냈어. 그리고 마지막에 10번째 그들에게 장자, 자기 집의 첫째 아들을 다 죽여버렸어요. 짐승도 첫 건 다 죽였어. 왜 첫 걸 죽였냐? 첫 것은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귀한 것이고 그건 하나님 거요. 하나님 몫이요.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몫을 첫 것을 안 드려. 싸구려를 갖다 드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시시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나가신다. 그럼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안해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그분의 임재하심이 은혜와 축복입니다. 난 여러분이 일찍 오셔서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치료가 임해요. 좋은 일들이 임합니다. 평안이 임합니다. 위로가 임합니다. 기쁨이 임하는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렇게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죄인들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바로 멸망입니다. 죽음입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거짓되고 더러운 악한 것을 다 불태워요. 다 불태워. 그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정의가 없어요. 공의가 없어요. 우상 믿는 사람에게 무슨 공의가 있어요? 어려움을 그냥 빨리 벗어서 굿이나 하면 돼. 그런데 크리스찬은 안 그래.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요, 따라합시다. 공의를 소중히 여겨. 그래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나라 가보세요. 얼마나 질서가 잘 서 있고.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요, 나라에서 얼마나 진짜 아끼고 섬겨줍니다. 공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을 섬기면 공의 없어져요. 정의 다 없어져요. 힘 있는 사람들, 힘 없는 사람 착취하는 완악하고 불의한 그런 나라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오실 날을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그들에게는 심판의 날인데 마치 상급을 받는 잔칫날로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그들의 신앙은 이제까지 어떻게 신앙생활한 줄 아세요? 나무, 천국에 집을 짓는데 나무, 풀, 지푸라기 같은 싸구려, 불량품, 불만 갖다 대면 다 불타버려. 그런 것으로 천국에 집을 짓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람만 조금 불면 날아가 버려요. 싸구려 불량품 재료로 천국에 집을 짓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 같은
값비싼 재료, 불에 타지 않는 재료를 여러분 이것이 남기 때문에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을 지어야 된다.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네. 여러분들은 이제 어느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그 주님 앞에 거할 천국의 집을 무슨 재료로 짓고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준비한 재료를 불로 태워 보신다 그랬어요. 불시험을 통과하신다 그랬어요. 그때 싸구려 불량품 재료는 다 불타버릴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 생활은 큰 해를 받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비싼 금, 은, 보석, 정품으로 재료 삼은 사람들은 불시험이 와도 타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 전기가 이렇게 잘 들어와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런데 이 전기 하시는 분들한테 그분이 그런 얘기 요구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속개뜨 하나 이런 게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인데 500원짜리를 안 쓴다는 거야. 200원짜리 쓴대.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지면 이게 나중에 이게 문제가 거의 그렇다는 거예요. 제대로 정품만 쓰면 그렇게 사고 거의 없다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이 홍수가 나가고 태풍이 불어서 집이 다 무너졌어요. 근데 하나가 안 무너졌어. 그게 교회야. 그러니까 와, 하나님이 지켜주시다. 아니요. 교회는 선교사가 정품을 썼어. 아멘 좀 해요. 할렐루야. 철근 그대로 다 넣었어. 다른 집들은 다 여러분 부정을 해갖고 철근 다 빼먹었어. 바람 부니까 다 날아갔지.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이 신앙은 금이나 은이랑 여러분 보석같이 정품으로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보이잖아. 안 보여. 뭐 여기는 저 안에 뭐가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가짜 막 쓰는 거예요. 싸구려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몰라. 다른 사람 내 신앙이 어떻게 사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걸어가는지 아무도 몰라. 관심도 없죠. 근데 내가 날 돌아볼 때 야, 내가 이 어떤 신앙생활하고 있나, 불시험에도 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그날 이게 드러나잖아요. 자기가 드러나잖아. 진짜라는 게 드러나잖아. 진짜.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는, 상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드리셔야 돼요. 찬양을 진짜 마음을 다해서 하십시오.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 전도하는 마음, 봉사하는 것, 사랑과 여러분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담긴 보석 같은 귀한 재료로 여러분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불시험이 와도 넘어지지 않아요. 절대 안 넘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담긴, 믿음이 담긴 금과 은, 보석 같은 귀한 여러분 재료를 하나님 앞에 사용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깨닫는 게 있다고요. 뭔지 알아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깨닫는 거,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뭔가? 마지막까지 남는 게 뭔가? 마지막에 남는 건요, 결국 우리 주님께 드려진 것밖에 없어. 다 없어져. 아무리 모아도, 아무리 가져도,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아껴도 다 불타버려. 다 허무하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선지자들의 수없는 지적을 받고도 심판의 선고를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헤이, 그럴 리가 있어. 헤이, 무슨 마른 하늘에 유황불이 떨어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래. 에이, 무슨 하늘에서 구멍이 뚫어졌지 어떻게 비가 그렇게 많이 내려서 홍수가 이 땅을 다 뒤집어?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어. 좋으신 하나님인데 뭐. 그날은 영광의 날이 될 거야. 그날은 축제의 날이 될 거야. 여호와의 날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착각하고 있었어요. 자신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며 뭐 절기도 그럭저럭, 예배도 그럭저럭 지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날이 구원의 날, 축제의 날로 잘못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의식은 받지를 않으시네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부패한 삶을 지적하시는, 그로 인해 멸망당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여호와의 날,
주님 앞에 서는 날, 여러분 양면성이 있어요. 양면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날이고 축복의 날입니다. 상급을 받는 기쁨이, 잔치가 잔치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악인들의 숨겨졌던 민낯이 드러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요즘 졸업 시즌이라고. 졸업 시즌 가보니까요, 우리 애가 있어서 가니까 그동안에 3년 6년 공부한 게 진학이라는 것으로 해서 얘의 그동안의 노력이 그대로 나타, 다 드러나. 그래서 와, 진짜 애 많이 썼구나, 수고했구나. 그동안 다닐 땐 잘 몰랐는데 딱 결과에서 다 드러나요. 아모스 선지자는 헛된 기대에 빠져서 임박한 화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날의 끔찍한 재앙을 피할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요, 비가 진짜 그렇게 많이 올 줄 누가 알았겠냐고요. 누가. 내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방지에 올라타면 살 수 있는데 그렇게 외쳐도 귀가 이게 막 먹여서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이 감겨서 안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한 분들 이렇게 말해요.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 그렇게 될 줄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우리를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생명력이 넘치도록,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생명력이 넘쳐 파릇파릇해, 아멘 합시다. 믿습니까? 이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헤치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려고 오늘 아모스 선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와, 음란해서 음란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유황불이 떨어. 아이고, 무슨 소리야? 아니죠. 주님 앞에 피하기만 하면 사는데, 주님을 붙들면 사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사는데, 여러분 어쩌면 이 세상은요, 사탄 마귀한테 속아서 거짓 희망을 품고 살게 만드는 세상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거짓 희망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막 거짓 희망, 우리 마음속에 거짓 희망을 막 집어넣어. 돈만 많으면 굉장히 행복할 거야. 내 욕심, 내 욕망을 채우면 굉장히 행복할 거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대단히 너는 행복할 거야.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내 욕심을 탁 다스릴 때 더 행복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나 자신을 탁 꺾어서 내려놓을 때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와, 생각지 못했던 정말로 어마어마한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께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 환난이 올 때 수단과 방법으로 피하겠다고 하다가 더 어려움에 빠진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자를 피하려다가 곰을 만났는데, 이거 수단과 방법으로 피하다가 더 큰 걸 만난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진짜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쓸데없이 여기저기 말 듣고, 어려우니까 여기 투자, 저기 있는 거 홀딱 다 나가네, 그러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자를 만나니까 어이구 하고서 도망가다가 곰을 만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피하려고. 그래 벽을 만졌더니 뱀이 콱 물어. 이런,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날은 오히려 어둠의 날이고 빛이 아니다, 캄캄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다고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수단 방법으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주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살 겁니다. 어둠에 있는 분들, 희시한 빛을 찾지 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빛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에서 나와야 돼. 빛 대신 주님을 찾으십시오. 어둠이 물러갑니다. 죽었다고 생각되는 분, 걱정하지 마세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것입니다. 와, 앞이 깜깜한데요. 앞이 안 보여요. 갑갑해요. 길 대신 예수님을 붙드십시오.
여러분들 길 대신 예수님 붙드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진짜 나를 진짜로 살리는 말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이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의 날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거짓된 희망에 가슴이 부풀러서 하나님 허무한 인생 걸어가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걸어가서 진짜 사는 역사가 여호와의 날에 상급을 받는 잔치하는 날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